유란시아서 사부 예수의 어린 시절 2. 5살 되던 해, 6살 되던 해. 나사렛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소년 예수는 처음으로 인격적이고 전심으로 도덕적 결정을 내릴 나이에 이르렀으며 그때의 예전에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봉사했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선물인 생각 조절자가 그와 함께 거하게 되어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초필사 존재의 육신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기원전 2세기 2월 11일에 일어났다. 예수는 신성한 관찰자의 오심을 그날 전후로 마찬가지로 이 생각 조절자들을 받아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고 마음의 궁극적 영성화와 진화하는 불멸의 혼이 영원한 생존을 위해 일한 수백만 명이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히 더 많이 알지는 못했다. 2월의 이날에 미가엘의 어린아이 같은 육신화의 완전성과 관련된 우주 통치자들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감독이 종결되었다. 그때부터 육신화의 인간 전개 내내 예수의 후견인은 이 내주 조절자와 관련 세라핌 수호자들의 보살핌에 머물도록 예정되었으며 행성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어떤 확실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중도 창조체들의 사역에 위해 때때로 보충되었다. 다음 날 저녁,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생명체가 각기 다른 개체로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의 초기 교육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은 그의 사려 깊고 탐구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모로부터 얻은 것이다. 요셉은 소년의 수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다음 날 저녁,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생명체가 각기 다른 개체로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의 초기 교육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은 그의 사려 깊고 탐구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모로부터 얻은 것이다. 요셉은 소년의 수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예수는 5살 때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물음표의 연속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질문에 항상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그의 깨어있는 마음이 제안한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돕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 그들의 가정은 매우 바빴고 요셉은 새 가게를 짓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매우 바빴다. 그는 너무 바빠서 야고보를 위한 요람을 지을 시간이 없었지만 미리암이 오기 훨씬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족들이 감탄하는 가운데 야고보가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요람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어린 예수는 이 모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가정 경험에 진심으로 참여했다. 그는 동생과 여동생을 매우 즐거워했고 마리아가 그들을 돌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당시 이방인 세계에는 갈릴리의 유대인 가정보다 더 나은 지적, 도덕적, 종교적 훈련을 어린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이 거의 없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의 생애를 7단계로 나누었다. 1. 갓 태어난 아이, 첫날부터 8째 날까지. 2. 젖먹이 아이. 3. 젖을 뗀 아이. 4.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기간으로 5번째 해말까지 지속. 5. 자녀의 독립이 시작되고 아들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는 시기. 6. 사춘기 청소년과 처녀. 7. 청년 남녀. 갈릴리 유대인들의 관습은 5번째 생일까지는 어머니가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고 그 후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해에 예수님은 갈릴리 유대인 자녀의 5번째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기원전 2년 8월 21일에 마리아는 공식적으로 그를 요셉에게 넘겨 더 많은 교육을 받게 했다. 이제 요셉이 예수의 지적, 종교적 교육을 직접 책임지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예수의 가정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요셉에게 집터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정원 담장 주변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와 꽃을 알고 돌보는 법을 가르쳤다. 또한 그녀는 집 옥상, 여름 침실에 얕은 모래 상자를 마련하여 예수가 그곳에서 지도를 만들고 아람어, 그리스어,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초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배웠다. 예수는 육체적으로 거의 완벽한 아이로 보였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정상적인 발전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의 5번째 해 후반에 처음으로 경미한 소화장애를 경험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장남의 미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시대와 장소에서 평범하고 건강하며 평온하지만 지극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만을 지켜봤을 것이다. 이미 어머니의 도움으로 예수는 갈릴리 방언인 아람어를 익혔고 이제 아버지는 그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그리스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리스어 공부의 교과서는 이집트를 떠날 때 받은 시편을 비롯한 율법과 선지자의 전집이 담긴 히브리어 경전 사본이었다. 나사렛 전체에 그리스어로 된 성경 완역본은 단 2권뿐이었는데 그중 한 권을 목수 가족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고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거의 끝없이 이어지는 진지한 학생들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만날 수 있었다.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예수는 6번째 생일에 알렉산드리아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 성스러운 책을 선물했다는 말을 듣고 이 귀중한 사본의 보관권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는 그것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예수의 어린 생애에서 첫 번째 큰 충격은 그가 6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 그 소년에게는 그의 아버지, 적어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 호기심 많은 이 아이가 방금 일어난 가벼운 지진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내 아들아, 나는 정말 모른다. 는 요셉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는 지상의 부모가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길고 당황스러운 실망이 시작되었다. 요셉의 첫 번째 생각은 지진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났다고 예수에게 말하는 것이었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그런 대답은 곧바로 더 당황스러운 질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릴 적에도 물리적 또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예수의 질문에 하나님이나 악마가 책임이 있다고 무심코 대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과 일치하여 예수는 오랫동안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교리를 정신적 및 영적 현상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 보이지 않는 힘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의심하게 되었다. 예수가 6살이 되기 전인 기원전 1세기 초여름,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들의 아들 요한이 나사렛 가정을 방문했다. 예수와 요한이 기억하기에 첫 방문이었기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비록 며칠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부모들은 아들의 장례 계획을 비롯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들들은 집 꼭대기에 있는 모래밭에서 블록을 가지고 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년답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온 요한을 만난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안식일 의식과 회당 설교, 반복되는 기념절기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 모든 절기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는 한겨울 축제 조명으로 첫날 밤에 한 개의 촛불로 시작하여 매일 밤마다 촛불을 하나씩 추가하여 8일간 지속되며 이는 유다 마카비가 모자이크 예배를 회복한 후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다음으로는 이른 봄에 에스더와 그녀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인 부림절이 이어졌다. 그 다음에는 엄숙한 유월절이 이어졌으며 어른들은 가능하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아이들은 집에서는 일주일 내내 누룩이 든 빵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다. 이후에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 초실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엄숙한 절기인 속죄일인 새해절기가 이어진다. 이 절기들 중 일부는 예수의 어린 마음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그것들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나서 온 유대 민족의 연내 휴가 시즌인 초막절의 기쁨, 즉 잎이 무성한 장막에서 야영하며 기쁨과 즐거움에 자신을 바치는 시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갔다.
이해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기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예수는 지상의 아버지 요셉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신과 소통하는 더 엄숙하고 경건한 방식에서 벗어난 이러한 행동은 그의 부모, 특히 그의 어머니를 약간 당황하게 했지만 그가 변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었다. 그는 배운 대로 기도를 한 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조금만 대화하자고 고집했다. 그해 6월, 요셉은 나사렛의 가게를 형제들에게 넘기고 정식으로 건축가로서의 일에 뛰어들었다. 그 해가 끝나기도 전에 가족 수입은 3배 이상 늘어났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 나사렛 가족은 다시는 가난의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 가족은 점점 더 늘어났고 추가 교육과 여행에 많은 돈을 썼지만 요셉의 수입은 항상 늘어나는 지출을 따라잡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요셉은 가나, 베들레헴, 갈릴리, 막달라, 나인, 셋보리, 가버나움, 엔돌에서 상당한 일을 했고 나사렛과 그 근처에서 많은 건축을 했다. 야고보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 주변 도시와 마을로 자주 여행을 떠났다. 예리한 관찰자였던 예수는 집을 떠난 여행에서 많은 실용적 지식을 얻었고 인간에 대해서 또 그가 지상에서 사는 방식에 관한 지식을 부지런히 저장했다. 123대 3.9 이해에 예수는 자신의 강한 감정과 격렬한 충동을 가족의 협동과 가정규율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 마리아는 사랑이 많은 어머니였지만 상당히 엄격한 훈육자였다. 그러나 요셉은 소년과 함께 앉아서 가족 전체의 복지와 평온을 위해 개인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훈육의 필요성에 대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예수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었다. 예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는 항상 부모의 소망과 가족 규율에 현명하고 기꺼이 협조했다. 어머니의 집안일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는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낮에는 꽃과 식물을, 밤에는 별을 연구하는 데 보냈다. 그는 잘 정돈된 나사렛 집안에서 평소 취침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등을 대고 누워 별이 빛나는 하늘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특이한 성향을 보였다.